예배 전에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208장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복 받겠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의 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삶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는 것인 가운데 복된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가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일을 돌아보아 우리의 죄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끗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또한 하나님 3일을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는 손의 수고들과 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평안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자녀로 하나님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허물과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며 한 3일 동안도 주의 자녀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관계를 얻다가 여자들도 다 모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아버지여 내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24장까지라 모두 하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수요일 때 전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9절 말씀. 청년 때는 이걸 그냥 넘어가 버려가지고 아쉬워서 수요일 때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미안하지만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육체적인 고통도 어마어마하신 거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네가 네 자신도 구원해 보라 그렇게 비웃었고 로마 군인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 위에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조롱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도 처음에는 같이 욕을 했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욕을 하는 다른 그 강도에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또 회개와 고백 가운데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조롱했던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시죠. 끝까지 죄인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쩌면 유일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수제자 역시도 도망갔지만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쩌면 이 시기 때 가장 잘 아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부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제 44절 때가 60쯤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유대 시간으로 제6시면 12시입니다. 12시가 되었을 때 해가 중천에 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덮여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갑자기 암흑색이 된 거죠. 그리고 해가 빛을 잃고 성전 비장은 위에서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지진이 일어난 거죠. 과학적으로는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거나 강력한 모래 폭풍 때문에 해가 안 보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개기일식이 불가능한 보름 무렵에 일어난 6월절이었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한 굉장한 초자연적인 현상과
성전 위장이 찢어지는 두렵고도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전 위장은 성막 아니고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24개 줄로 꼬아서 72개의 땅 가닥으로 정교하게 짠 직물로 높이는 18m가 되었습니다. 폭은 9m 정도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찢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서 뭐 찢겠다면 찢을 수 있겠지만 이 성소에 누가 감히 들어가서 그런 담대한 대담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신비롭고 초자연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굉장한 비극적인 건데 이걸 자연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비극을 애도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이런 무시무시하고도 신비한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죄의 깊은 어두움을 보여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을 가시적으로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암흑의 권세 가운데 그는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성소의 위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막인데 그게 찢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주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냥 어마어마한 그 장벽들을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식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이제 범죄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새로운 살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죠. 이제는 하나님은 성전 휘장 뒤에 있는 법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피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 가운데 심지어 성령으로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속죄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허물과 죄가 있는데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와가지고 실컷 죄를 짓지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너무 용감해. 우리는 너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신 후에 손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죄인을 위한 구원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분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숨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볼 때 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고 또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 의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죽기 직전인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까요? 의사한테? 목사나 아니면 판사한테? 죽음 앞에서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힘듦과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 안전하게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가장 큰 병원에서 수술받은 게 맹장 수술입니다. 치질 수술도 있는데 맹장이 가장 큰. 맹장 수술 굉장히 간단한데 마취를 하거든요. 엄청 무섭습니다. 물론 더 큰 수술을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맹장 수술도 무섭고 더 큰 수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운데 그러면 이 죽음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죽음. 근데 그 죽음조차도 이제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큰 수술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마지막 우리의 생애가 마지막 죽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 영혼을 안전하게 두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강도조차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죽음조차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외우죠. 그 여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셨죠. 근데 그는 사람의 아들로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죽음이지만 환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과 같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죽으셨지만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의 신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었도다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사형 집행을 많이 담당해 왔던 책임자의 마음을 십자가의 죄인, 인간적으로 볼 때 겨우 죄인조차 죄인 따위가 이 예수라는 인물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48절 49절에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마지막을 가까이에서 또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분명히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들이에요. 부활의 증인도 있지만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보고 확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그분이 흘린 피, 그 물리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느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양심으로부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속사람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염소와 홍소의 피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이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겠냐. 우리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합평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가 깨끗하여지고 사함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단지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구원을 받아서 뭘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그분만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속사람까지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예배드릴 때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3일 동안 나는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대해 한해가 안다는 목사님 도하십니다. 특성 2부가 마리아의 찬양 분명입니다. 교육부서 여러분 사역이 있습니다. 초등부 8월 7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부도 마음 스테이션에서 성경학교합니다. 기억하셨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